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한 번 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매일 죄를 짓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에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입술로는 지혜를 말하게 하옵시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셔서 복잡하고 어려운 국내외 정세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믿는 자들부터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이 항상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도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 땅과 전 세계를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아픈 자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하루 속히 치유함을 주시옵소서. 잘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결과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종 이상호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호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덮어주셔서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지혜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다짐과 결심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 1서 2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요한 서신은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소아시아 교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단 중에 대표적 이단은 영지주의자였는데요.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영지주의 이단은 사마리아에서 시작했고, 창시자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합니다. 이 영지주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육신은 악하니까 육신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사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귀가 솔깃한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짓는 죄 아닙니까? 생각으로 말로 때론 어둠에 빠지는 이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 영지주의는 육신은 약하니까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여러분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결국 자기 합리화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자기 합리화를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또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것, 다시 말하면 이 성육식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시냐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장 1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 성육신 사건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신앙과 삶은 절대 분리돼서 나눠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예수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답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이 생활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3번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우리들은 성도들과도 친밀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 말씀 중에서 사귐이라는 단어 전에도 나누었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친밀함입니다. 우리의 친밀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과도 친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난 2년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지만 사실 성도들과의 친교, 코이노니아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지나가면서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 새롭게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코이노니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리바이벌, 부흥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임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부흥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과 2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이 나면 사실 우리에겐 좀 거부감이 있죠. 계명을 지킨다. 그렇죠? 율법을 지킨다.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이 노모스, 율법이 아니라 엔톨레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 엔톨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볼까요? 21절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 계명이 뭐라고요? 엔톨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지킴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자, 우리 3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아는 줄을 알 것이요.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그 원어로 그냥 직역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저를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죠. 이 안다라는 말, 친밀함을 통해서 안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헬라말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고, 이 단어는 히브리 말 야다라는 말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정도로, 그저 정보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노스코 야다는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에 쓰였죠.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다라는 말, 이 동침이 바로 야다, 기네스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다, 기네스코, 안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동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친밀하며 그런 친밀하게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매일매일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 코이노니아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말이죠. 오늘 이 진리라는 이 말씀에 성경에 보면 숫자가 그 앞에 나와 있죠. 그 숫자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 진리가 무슨 단어로 바뀌어집니까? 그 단어가 보에사라는 단어죠. 헬라 말로는 알레데이아라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진리,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라는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 않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더욱 관심이 없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죠. 삶의 작은 일에도라는 찬양이요. 그 찬양이 그렇게 시작하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그 후반에 후렴에 보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너무 귀한 여러분 찬양 노랫말이죠. 성도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소원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으로 내려가 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 누구든지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든지 복음은 뭐예요?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닫혀 있는 말씀이라면 신약의 말씀은 열려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의 초대인 동시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나가서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으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나가서 뭐라고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대로, 그죠? 자기도 행한다, 산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NIV 성경은 must walk as Jesus did라고 되어 있죠. So must walk as Jesus did.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행할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올 한해 저희에게 주신 저희 교회에 주신 교회 표이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뭐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면 예수님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같이 사는 것은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죽을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Must walk as Jesus did.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죽는 삶, 그 삶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삶을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오늘 7절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자, 우리 7절하고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하신 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그 앞에 읽었던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할 때 계명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절, 오늘 8절의 새 계명은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새 계명을 쓴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새 계명이 뭘까요? 자, 이 새 계명을 우리 마가복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너희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라고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수 아닙니까? 근데 오늘 7절 8절 말씀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말이 아니라 한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보면 여기에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새 계명, 새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새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헬라 말에 새롭다라는 이 말은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네오스가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네오스라는 말과 카이노스라는 단어.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 새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와는 다른, 완전히 다른 것. 소위 말하면 여러분 전화가 매년 새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과거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낡은 것을 새롭게 하다. 기존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다. 잘 모르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쓰여진 것은 바로 카이노스라는 말입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을 새롭게 분명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도 그렇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 계명도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 단어를 어디서 사용하냐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사용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죠. 이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찬양을 드린다고요?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새 노래가 카이노스입니다. 뉴송,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 곡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저들의 성도들이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지난주에도 불렀던 곡, 그 지난주에도 불렀던 그 곡, 그 새 곡이 아니라 우리는 카이노스로 불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새 마음으로, 새 심령으로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롭다라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더 이야기하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 마치 여러분 허공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허공에 계신 분에게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드릴 때가 있지만, 그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분명하게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새 계명을 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새롭게 된 계명, 구약에 했던 그 말씀이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서 드러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율법은 완성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미하게 알던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말씀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새 계명, 바로 오늘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7절 8절의 이 계명과 같은 단어입니다. 새 계명, 카이노스의 계명. 카이노스의 계명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체적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자, 예수님이 뭐라고 당신을 드러내십니까? 1절에 보니까 대언자가 있으니, 2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면 대언자가 뭐라고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변호사라 그랬죠. 말로써 하나님 우편에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죠. 말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을 통해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말뿐만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저 신앙, 믿음만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삶으로, 행위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뭐라고요,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죠. 파라클레토스 대언자로 화목제물로. 근데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비로소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예배 잘 드리는 성도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 잘하는 성도 맞습니다. 근데 부족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삶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요. 이것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세라고 하죠.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세.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마디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미움이 곳곳에 있습니까? 저건데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요, 물론 선거 때에서 그러긴 하지만 정말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진 것 같아요. 어떤 진영 간의 싸움으로 서로가 중상모략하고 미워하는 이 모습은요, 정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왜 한국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여러분 4분 5일로 나누어지고 특별히 인종 간에 여전히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대표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이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의 전쟁 아닙니까? 아니, 러시아가 침공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무엇의 증거입니까? 말세 서로가 미워하는 것들의 여러분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2절의 결론이 뭐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 여러분, 제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고 했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저렇게 지금 곳곳에서 어려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나눠지는 것이 있는데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한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사랑의 식어지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앞에 12절 말씀이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끝까지 뭐요? 사랑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지키고 있다면 그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깊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으로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엔드 팬데믹이 종식되어 가면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우리 함께 모여서 코이노니아, 형제와 자매간의 친밀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데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여러분 배려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해하십시오. 나가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의 예배,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원합니다.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코이노니아의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의 첫째 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 40일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기쁨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기쁨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혹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주께서 부어주시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이 리버사이드 지역의 대학가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선교지마다 대학가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대한민국에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다시 하나님 대통령을 세워지는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로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골그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골그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드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거듭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